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세밀히 계획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항상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마조마하면서 신중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멸망한 나라의 자손, 또 전쟁 포로의 자손으로 숨죽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국의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벌어졌는데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는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에스더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천지가 뒤집힐 일이 벌어졌는데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이 민족적인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왕비로서 민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고 그렇다고 왕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찾아갔다가는 도리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민족을 위해 힘쓸 것을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민족을 위해 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에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3일을 금식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3일 밤낮을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어떤 지혜로운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침착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한 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런 큰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용기를 내어서 왕이 있는 왕궁 안뜰로 갔는데 에스더가 염려했던 것처럼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마침 왕이 에스더가 들어오는 그 문을 바라보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왕비 에스더가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왕은 왕비가 가까이 나오도록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다가가 금규 끝에 손을 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왕에게 곧바로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한 잔치를 열고 왕을 모시고 싶으니 하만과 함께 꼭 와달라라고 했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왕비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 하니 신이 나서 하만을 불러서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흥이 돋구자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번에도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왕을 위해 잔치를 열고 왕을 모시고 싶으니 하만과 함께 꼭 와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자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찾아갔는데, 천만다행으로 왕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곧바로 동족을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왕을 위한 잔치를 열 테니 와달라라고 뜸을 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는 뜸을 들였을까?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에스더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동족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그 굴뚝 같은 마음을 침착하게 잘 갈무리했습니다. 당장 말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에스더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이 말은 왕이 이전에 한번 내렸던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돼서 왕의 이름으로 주소를 써서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전국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명령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은 왕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오히려 이런 요청을 드린 것은 왕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섣불리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어떤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도록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진 것입니다. 더욱이 왕은 계속해서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했는데,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이 거절하기가 힘들도록 한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왕에게 진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나와 내 민족을 죽이고자 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라고 결정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말을 해서 하만이 더 이상 잔수를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포박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는 이러한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매우 위급하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자기가 목적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심했을 것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 지혜와 그러한 수고가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한 발 한 발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계획했던 이러한 일이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수고가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갈 때 마침 왕은 에스더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계획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권력에 도취돼서 정말 자신감에 차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 중에 나만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나와 같이 존귀한 자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저러한 모르드게와 같은 것들을 내가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모르드게를 달아주길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하만은 결국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잘 계획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는 겸손히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도,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도 결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며 찬양하며 또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이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호언장담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